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또 평안한 모습으로 다시 뵈었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살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난주에 먹다,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옮겨짐의 은혜를 누리는 삶,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얻는 은혜들을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교재 가지고 계시죠? 예, 8페이지 보시면 살다가 나옵니다. 살다. 여러분 거기 초록글, 머리글 보이시죠? 그거 한 목소리 좀 같이 읽으면 어떨까 합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사람들도 저마다 생존과 보호를 위해 그리고 쉼과 즐거움을 위해 집을 찾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되세요? 공간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의 나의 삶을 여러분 한번 성찰할 때 내가 어떤 공간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공간에서 주로 경험하는 상호작용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내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간을 좀 성찰해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공간은 굉장히 많죠. 영화관도 공간이 되겠고, 어떤 책이 많이 놓여있는 도서관, 책방도 우리의 공간이 될 수 있고, 아주 고즈넉한 어떤 분위기에 이런 산책길이나 이런 유적지가 있는 곳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카페도 우리에게 중요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공간을 짓지만 나중에 공간이 사람을 짓는다. 이해되시죠? 이런 걸 공간의 사회학이라고 하고요. 기독교에서는 이런 걸 공간 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예배당 사람이 지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걸 지었을 텐데, 이걸 짓고 나서 사람이 여기를 계속 드나들다 보면 나중에 사람이 지어져요. 이 공간 안에 드나들면서 했던 경험, 그죠? 이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것들, 행하는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간은 참 중요하고, 공간에 힘이 있다는 건 꼭 이론적으로 여러분을 설득하지 않아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삶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간을 좀 살펴보고 거기에 말씀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9페이지를 보시면 말씀이 세 종류가 나와 있죠. 골로새서 1장 13절, 요한복음 15장 7절, 골로새서 3장 16장 17절, 이렇게 세 말씀 종류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요걸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공통점은 다 공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먼저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구절인데요. 독창적인 구원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여러분 우리 보통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추상적인 언어나 이런 걸 끌어와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런 걸 확신하게 됐고, 이런 걸 깨달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런 식으로 구원 설명에 접근하지 않고 이렇게 동선을 그리는 거예요. 구원이란 게 뭐냐?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건져지는 거고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원을 이런 식으로 움직임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참 독창적이다. 사실은 이건 바울이 원전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바울의 머릿속에는 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무슨 사건일까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바울이 가져와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신약 성도의 구원을 쫙 펼쳐내면서 지금 이렇게 구원을 설명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은 삶도 이런 바울의 설명을 따라, 이 동선을 따라 한번 같이 그려보는 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구원이란 뭐냐? 오늘 바울 설명에 의하면 딱 한마디로 공간이 바뀌는 것이다. 살아가는 공간이 바뀌는 거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흑암의 권세라는 영적 공간 안에 속박되어 있었고 결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결박을 부셔버리시고
우리를 꺼내서 당신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 점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이 공기 마시고 햇살 보고 뭐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완전히 바뀌었다. 영적인 공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공간 안에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걸 이렇게 이해해 보시죠. 제가 아까 출애굽에서 이게 아이디어가 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애굽 땅이라는 공간에,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애굽 땅이라는 공간에 이스라엘이 살 적에 통치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잖아요, 그죠? 노예로서 사는 삶이 어땠습니까? 이거 비참했죠, 그죠? 비참했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바로의 허리를 꺾어버리시고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왔어요. 이제는 광야와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넘어왔어요. 자, 여기서 통치자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바로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통치자가 바뀌면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무슨 신분을 얻게 됐습니까? 노예인가요, 여전히? 아니죠. 그죠? 자녀.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건 역전이라는 말로 부족하죠. 이건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거기서 살아가는 삶은 어땠습니까? 고귀한 거였죠. 아주 값진 거였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얻었습니다. 값비싼 은혜. 제가 예전에 청년부로 있었던 이제 교회에, 여러분, 교회에서 쓰는 7인승, 9인승, 11인승 하는 이런 차 있잖아요. 자주 이용하는 차 중에 예전에 한때 그레이스라는 차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그걸 중고로 샀는데 맨날 고장나요. MT 가다가 주저앉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목사님한테 차 좀 바꾸자고 그랬는데 남들은 안 바꾸고 싶겠냐 뭐 이러면서 계속 밀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고로 산 그 차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칩 그레이스라고 불렀습니다. 값싼 은혜. 칩 그레이스. 우리는 언제쯤 커스트리 그레이스를 살 수 있을까? 이런 농담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은혜의 값을 매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은혜는 왜 거저주셨느냐? 너무 값비싸서 아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그런 은혜를 얻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걸 얻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공간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고 삶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전 주인 있죠. 그 전에 주인 됐던 전 주인이 지금 주인이 바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생각하고 돼요.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혼비백산했죠. 왜 그랬죠? 바로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 받죠. 두려워요.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예요.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는 적이 오고 있고 우리가 죽을 데 없어서 여기까지 왔냐서 바로 원망이 막 나오거든요. 영향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결정타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줍니다. 못 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그전 주인이 우리한테 영향 줄 수 있어요. 두려워하게 할 수도 있고요. 염려에 매몰리게 할 수도 있고요. 흔들리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정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게 성경의 선언이죠. 없다라는 거. 예수님이 내가 내 손에 너를 잡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전 주인이 널 건들지 못한다. 넌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통치자가 바뀐 것의 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 통치가 내 것이 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아래에 있을 땐 바로의 말이 이스라엘을 결정했어요. 이스라엘의 신분을, 이스라엘의 가치를,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로의 말이 결정했어요. 이제는 넘어온 다음에 어떡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결정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후담의 권세에서 종로를 했는데 예수님의 소유가 된 다음에, 예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간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가 우리에게 누가 주인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계속 북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의 통치, 말씀의 다스림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옮겨짐의 은혜를 실제화하는 것. 그 효력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데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을 한다는 건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 고로새서 말씀에 비춰보자면 이런 거죠. 내가 매일 묵상한다는
매일 말씀의 통치에 나를 노출한다. 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구절 보면 어디가 눈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저만 양아치입니까? 여러분 이거 눈에 안 들어오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만 이렇게 여러분 농담입니다만 보세요. 이게 사람이 솔직한 마음으로 보면 물론 앞구절이 와닿는 분도 계셔요. 저는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적어도 뒷구절이 와닿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대박이에요. 대박. 여러분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던가요? 안 되던데. 저는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도 하나 바랬던 거 안 됐어요. 이거 뭐예요? 그럼 제가 믿음이 가짜거나 이 말씀이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단서가 중요한 거죠. 바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가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경험, 이 상태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상태.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좀 읽어내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여러분 이런 걸 상호 거주라고 하죠. 상호 거주. 서로 간에 함께 동거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살면 뭐가 좋죠? 여러분 저는 더 훨씬 많이 사신 분도 계시지만 용서를 구하고 제가 이제 결혼한 지는 한 15년, 16년 됐고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왜 하여튼 대강 그래요. 15년, 16년인데 이거 영상 저희 안에 뭐 볼 일 없으니까 어쨌든 연애까지 합치면 한 17년, 18년을 함께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은 읽어내지 못하는 저희 아내의 스쳐 지나가는 듯한 표정, 그 작은 음성의 높고 낮음, 저는 그걸 감지를 합니다. 저희 아내도 제 마음을 굉장히 잘 읽어줘요.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같이 교회 못 가고 제가 이제 강의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볼일보다 저녁에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아내가 여보 왔어요? 할 때 높이 있죠. 말의 높이. 왔어요? 왔어요? 여러분 요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요 차이처럼 뭘 느끼냐? 우리 아내 하루를 감지할 수 있죠. 뭐가 힘든 일이 있었나? 뭐가 좀 안 좋나? 애도 혼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아내가 좀 지쳤나? 여러분 요런 건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오래 살면 읽히죠. 오래 살면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그죠? 저희 아내도 저한테서 그런 걸 많이 읽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이렇게 상호거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통하는 거겠죠. 그 전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더 잘 느껴지고 예수님은 내 마음을 더 잘 헤아리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되고 여러분 이 마음의 연락, 마음의 통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는 이 상호 거주 속에서 보세요. 예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나의 바람이 예수님의 바람과 닮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구하는 건 예수님의 뜻에 부합할 가능성이 더 크고 그런 구함은 이루어진다. 주님의 때와 방식에 맞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이 상호 거주의 어떤 깊이를 더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이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 상호 거주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해준 중요한 매개가 이제 말씀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묵상할 때 본문을 샤프하게 보는 것, 거기서 통찰을 깨닫는 것,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저는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할, 우리가 다가가야 할 지점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더 열리고 드려지는 것. 여러분 이 마음의 동함,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묵상해서 그런 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말씀의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여기서 말하는 너희 속은 두 가지 차원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각자의 내면, 우리 안에, 나의 내면에는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공간이 있다. 그건 다른 모습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얘기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관계 안에, 우리가 하는 일 안에, 우리가 세우는 계획 안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 안에 말씀이 거하게 하라.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공간, 공동체 안에 있는 말씀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공간에 말씀이 차곡차곡 꾸준히 잘 채워지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뭘까요? 성도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회복된다. 여러분 그 동종 업종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슷한 일 하는 사람들. 비슷한 일 하는 사람들은요, 대화를 할 때 조금만 이야기를 들어도 느낌이 옵니다. 야, 저거 되게 힘들겠다. 혹은, 아, 저건 중요한 일이다. 상당히 좋은 기회인데? 등등. 동종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대본에 공감대가 있는 거죠. 그 배경을 알고, 그게 어떤 타이밍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같은 주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공감대. 얘기를 들으면, 아, 되게 힘들겠다. 내가 저거 알지. 저 때가 얼마나 답답한지. 혹은, 하나님 아주 좋은 일을 하셨네. 저런 걸로 조금만 더 일어나면 상당히 성장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런 등등, 우리한테 영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를 하는 맛이죠. 얘기할 때 좀 말하고 듣는 것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할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레미야서 4장 26절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담아내며 사는 그 말씀의 정신이 깃든 생각. 그죠? 말씀의 은혜가 깃든 어떤 삶의 이야기, 굴곡 이런 걸 나눌 때 사람들이 서로 공감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쉽게도 내가 요즘에 나 혼자, 나 스스로는 돌아볼 때 성도 간에 서로 만나고 교제한다는 게 정말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라는 혹은 그런 냉소, 회의가 이런 게 여러분 찾아드신다면 말씀을 한번 채워보시죠. 네, 말씀을 한번 채워보고 그걸로 같이 한번 나눠보시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말씀을 한번 채워보고 여러분 이렇게 가면 좋겠고 그런 데서 제일 좋은 건 시작점으로 제일 좋은 건 묵상 나눔입니다. 묵상 나눔.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성경 잘하나 경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읽어낸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어떤 수행했던 어떤 과제에 관한 이야기, 고민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걸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나눈다면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좀 회복되어 갈 것이다 라는 기대를 이 말씀을 통해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얻을 수 있는 은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감격의 회복이죠. 예배의 감격의 회복. 여러분 그 우스개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해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한 번 빠지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싶고 세 번 빠지고 싶고 그래서 안 된다.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 엄마 제발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지 마요. 내가 오늘 한 주 쉰다고 무슨 뭐가 망하냐. 내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주만 쉴게. 안 된다. 그래도 가자. 엄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이랬다 그러죠. 네가 목사잖아. 이랬다 그러죠. 네가 안 가면 누가 설교하니? 뭐 이런 얘기 했다잖아요. 그쵸? 어쨌든 여러분 목사도 주일 아침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닌 게 뭐 사람마다 타이밍이 다르지만요. 제가요. 이렇게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새벽 4시, 5시까지 밤을 꼴딱 샜는데 설교가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딱 드는 심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다리를 걸어서 넘어질까? 막 이랬어요. 이걸 꺾고 나 다쳐서 못 간다고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뭐 불쌍히 여겨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뭔 이유가 됐든 안 가고 싶고 막 맥이 빠지고 기대도 안 되고 여러분 그 사람 다 똑같아요. 마음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 들 수 있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건 조금 곤란하죠. 여러분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주일을 맞을 때
일요일은 왜 이렇게 자주 오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오늘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주님이 나한테 은혜 주실 거야.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도 있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에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한테 오늘도 말씀 주실 거예요. 나의 지금 이 안개가 깔린 듯한 이 앞길에 방향을 적어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기대를 안고 사람이 예배를 오면 좋겠죠? 좋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일상 속에서도 그리고 주일의 만남 속에서도 예배 속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주일 예배가 일상의 묵상을 복되게 하고 매일매일 하는 일상의 묵상이 주일 예배, 공동체 예배를 복되게 하는 선순환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하나로 이걸 분리해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차근차근 매일매일 말씀을 내 안에 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거 여러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정리하면 삶의 중심성 회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삶의 중심성 회복.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산다라는 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름은 뭡니까? 이름은 내가 살아가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게 내가 마시는 공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뿌리 내린 곳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름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공기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나를 살게 하는 동기이며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삶의 중심성을 이제 일깨워 주는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거에 대한 답을 다 가진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답을 얻고 싶어도 못 얻는 게 되게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못 얻어도 괜찮아요. 뭐가 있으면 될까요?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이 서 있으면 방향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은 길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이렇게 답과 같은 거잖아요. 이 중심은 뭐가 같냐면 나침반인 것 같은 거예요. 자세한 길, 골목 어디 꺾고 어떻게 가고 이렇게 지침은 없지만 방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쪽 방향으로 간다면 주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 방향 설정이 잘 되는 게 이제 중요하겠는데, 이걸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묵상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팔복에 보시면 예수님의 화법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화법. 이런 거죠. 너희가 옛적에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권위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너희가 옛적에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뭐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 말한 옛적에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탱해온 터와 기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구축해놓은 그 신앙의 체계, 삶의 어떤 전망, 그 모든 게 담겨있는 옛 권위예요. 그 옛 권위를 예수님 가져와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더 큰 권위로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하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꽉 붙들고 있던 이 가치 체계와 모든 신념 체계가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그 본래의 뜻을 성취하는 쪽으로 재해석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묵상할 때 우리한테 이런 경험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솔직히 그냥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우리 각자요 다 고집 있고요, 성격이 있고요. 예, 우리 다 나름대로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야 사람이 살죠. 그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내 신념 정도는 있어야죠. 남들이 뭐라 하든 흔들 수 없는 내 안에 어떤 소신 같은 거 사람마다 다 있어야죠. 그거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좀 해야 돼요. 너는 그게 그동안 맞다고 믿어하고 또 애썼지.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말해준다. 이게 더 좋은 길이야. 여러분 이런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 음성, 그리고 그 권위 앞에 내가 그동안 이것뿐이야, 이게 맞아라고 붙들어왔던 게 다시 새로워지는 경험. 예수님의 권위를 통과해서 재해석되는 경험. 새로운 전망이 되는 경험.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이게 바로 말씀의 공감의 중요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십의 주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옮겨짐의 은혜, 그 속에서의 말씀 묵상의 역할을 이제 살펴본 것인데요. 여러분 그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보시면 공란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고 공란이 있는데 이건 뭐 검사할 건 아니죠. 그래서 숙제로 여러분 댁에서 꼭 한번 10의 주 들었던 걸 좀 상기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여러분 이 단원에 한번 소화를 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데 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5페이지 한번 펼쳐보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먹고 입고 거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알겠는데 저게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에 어떤 진짜 효능감이 느껴지는 무언가로 또 나의 내면에 영향을 주는 무언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서 권해드리는 게 바로 이 묵상 방법입니다.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십의주를 우리가 더 먹고 입고 취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저게 멈춤, 머문, 나아감 저 세 개가 결국 저희는 묵상의 핵심이라고 봐요. 묵상의 핵심.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멈출 줄 아는 겁니다. 읽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묵상하면 보통 읽어야 된다는 게 가장 전면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묵상을 한다는 건 멈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갈까요? 멈춤의 능력을 경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묵상하는 우리가 훈련이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 멈춘 이유는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저 머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뿌리 내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멈추고 머무는 동안 얻었던 은혜를 가지고 나의 일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멈춰만 있지 않고 멈춤으로 해서 얻은 은혜를 가지고 나의 삶에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는 거. 그게 묵상이고요. 저렇게 stop, stay, step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각 단계마다 멈춤, 머문, 나아감마다 실천 요소가 두 가지 있죠. 멈춤에 있어서는 준비와 기도, 머문에 있어서는 읽기와 묵상, 나아감에 있어서는 기도와 살기. 이 두 가지 실천을 해보면서 저걸 우리의 삶의 리듬으로 한번 삼아보자 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까지 묵상 다 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건 여러분에게 맞는 좋은 읽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해오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해오신 읽기와 묵상에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바를 한번 보태보십시오. 요거는 내가 한번 내 읽기에 보태볼 필요가 있겠다 싶으신 것들. 요렇게 읽으면 나의 읽기가 더 풍성해지겠다. 요렇게 묵상하면 좀 더 깊이가 있어질 수 있겠다. 라는 여러분만의 느낌이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수용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묵상은요. 제가 볼 때 그 핵심이 리듬과 호흡을 배우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리듬, 새로운 내면의 영혼의 호흡을 익히는 것. 멈출 줄 알고 머물 줄 알고 또 나아갈 줄 알고. 요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자, 첫 번째 멈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6페이지 보면 또 초록 머리글이 나와 있죠. 요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분대로 살게 만듭니다.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멈춤은 누군가 몰아가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룩한 저항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멈추십시오. 멈출 때 진정한 시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멈춤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글인데요. 여러분 그 유진 피터슨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한 책에 적은 글귀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더 좋은 주인 밑에서 그를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시급한 문제도 있고 중차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많은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 순위를 설정하기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좋은 주인을 알아보고 그 주인을 잘 섬기는 법을 익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과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과제 설정이 되면 좋겠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주인이라는 걸 내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법. 그걸 잘 알아볼 수 있는 법. 그리고 그걸 내 삶에서 익히는 법.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을 섬긴다라고 할 때, 시편 123편 2절,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죠. 그 구절이. 여기에서 그 잘 섬기는 법이 안내가 되어 있어요. 요 말씀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하는 건 이거 메타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불종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주인이고 종이다, 이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과 충성을 내가 원함으로 자원하여 드린다. 하나님께 드릴 사랑, 하나님께 드릴 충성 다른 누구에게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적극적 표현으로서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보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저기 보면 이게 이제 소위 하인이 상전을 잘 섬기려고 하면 이 주인이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을 시키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내야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앞서기 마련인데, 오늘 시편 123편은 그러지 않네요. 상전을 잘 섬기는 하인의 미덕은 활동 이전에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거. 여러분, 그러려면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저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마음도요, 사람 생각도요, 스치듯이 이야기 듣고 건성건성 듣고 그냥 눈찜짝으로 이렇게 살피면 오류가 많아집니다. 깊이 못 헤아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우리가 헤아리고 깨닫고 그걸 간직하려면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가만히 멈춰서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바라봄과 기다림의 공간,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묵상할 때. 내가 언제 어디에서 멈춰서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가만히 기다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여러분 17페이지 보시면 말씀이 5구절이 나와 있죠. 여러분, 이 5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읽고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일단 다 아시죠? 이거 워낙 많이 들으셔가지고 신발을, 이 고대 사회에서 제가 여기 황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오셨어요? 하더니 갑자기 제가 신발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딱 쓰잖아요. 그럼 당신이 내 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얘가 좀 이상한가요?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신발을 벗는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 위아래를 딱 보여주는 아주 극대화된 표현, 그리고 또 그게 평범했던 일상화된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건 뭐죠? 하나님 대신, 주인 대신을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광야에, 도망자로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산 세예요. 인생 80세가 됐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 뭘 요구하시죠? 너의 80년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었다는 걸 인정할래? 지금 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엄청 어려운 순간이야. 엄청 어려운 순간. 내가 의욕 있고 힘 있고 기회 있을 때 뭐 하시다가 광야 와서 40년 다 까먹었는데 지금 와서 주인이시라고? 대번에 반발이 들 만한 순간이에요.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오셔서 나한테 이런 걸 인정하라고 하시나? 반발이 들어도 이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순간이에요. 일단 하나님 모세를 유인하셨죠.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살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시는 동네 있죠. 여러분, 그 동네에 40년 살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그죠? 여러분, 이게 사실 실제적인 반장 내지 통장 수준이 됩니다. 그 동네 변천사 다 알고요. 예, 뭐 대강 이유 누군지 알고요. 이 동네에서 40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깨게 돼요. 한 지역에 40년 살았다는 건 소위 그 지형지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맥락에 대한 베테랑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러니까요. 그 광야에서 40년 산 건 모세에게 그 지형지물은 그 광야라는 공간은 굉장히 익숙한 모세한테 수월한 공간이에요. 근데 그런 모세를 하게 만든 광경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나무에 불이 타는데 나무가 그 불에 사그라지지가 않죠.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죠. 이상한 광경인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유인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을 벗으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단어는 이겁니다. 거룩한 땅. 거룩한 땅. 여러분 모세한테 그래요.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래요. 여러분 왜 이 땅이 거룩할까요? 왜 거룩할까요? 여러분 광야에 거룩한 땅이 숨겨져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단계라는 표현이 말이 좋은데 첫 번째 단계예요. 뭐냐면 우린 보통 거룩이라고 하면 어떤 도덕성, 거룩한 삶, 성품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제일 나중에 나오는 거고 거룩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 앞에 물건이 많거든요. 제가 쓸 수 있는 물건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제가 여기에서 이걸 쓰려고 딱 짚잖아요.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그걸 거기에 쓰시려고 선택하는 순간 그건 거룩이 부여받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의 수많은 땅 중에 한 편을 모세를 다시 역사의 어떤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불러내는 한 공간을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공간을 택하시는 순간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은 내 안에서 창출되는 게 아니라 부여받는 거죠.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야죠. 내가 남달라서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거룩한 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림이 일어날 수 있는 멈춤의 공간을 만드는 여기 아이디어가 전 담겨 있다고 봐요. 뭐냐면 수많은 광야의 땅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 선택한 땅이 거룩한 땅이 되듯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것이 어디든 간에 여러분 뭐 거실에 있는 식탁이든 여러분의 골방이든 뭐 방에 있는 하나의 기도의 초소가 있든 아니면 스타벅스 카페든 특정 상호를 하여튼 팀월튼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이동 중이든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든 어디든 간에 10분이든 2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멈춰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신다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신다면 그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죠. 그죠?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제약을 두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제약을 왜 두지 말라고 할까요? 현실성이 있는 공간을 선택하셔야 돼요. 현실성 있는 공간. 이건 시간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실천의 목표를 높게 잡으면 초반에 지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내가 아무리 봐도 내일 하루를 예견하건대 시간이 없다. 그럼 중간에 짬이 날 때가 언제지? 점심 먹을 때인데 점심 식사 시간에 내가 따로 잠깐 나가서 혼자 있으면서 한 15분이라도 좀 홀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대면하자 라고 한다면 그 공간이 어디든 거기가 하나님 여러분 만나는 초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실 안에서 실현 가능한 공간을 찾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일상이 루틴하다면 매일 똑같은 공간을 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변화가 잦다 싶으면 요일별로 좀 정하는 것도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출애굽기 2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시간의 의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안식일. 물론 우리는 오늘날에 뭐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일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을 우리의 어떤 교회 전통으로 가지고 소유하고 그렇다고 이게 우리에게 뭐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키는 게 우리의 지향인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의 성소를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날을 정해서 그 날은 하나님과 깊게 연합하는 날로 만드신 거예요. 왜냐 그 한 날이 다른 날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 이제 기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시간의 성소를 주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공간이면서도 가장 익숙한 공간이 애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도 안 행복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그냥 다 거기서 그냥 비참하게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 공간이 애굽이거든요. 그런데 어떡하죠? 또 애굽만큼 이스라엘이 익숙한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맨날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막 기억도 조작해요. 사람 마음 삐뚤어지면 막 기억을 조작하거든요. 막 거기 고기 가마솥에서 막 우리가 뭘 꺼내 먹고 식당도 아니고 막 메뉴를 막 얘기하면서 광야에서는 이렇게 부실한 식당도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잘 먹었다. 이거 막 아니거든요. 거기서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막 그걸 추억의 장소로 막 삼아요. 어쨌든 이건 기억이 조작이긴 하지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게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어떤 곳, 어떤 대상이 동시에 나에게 가장 익숙한 내 내면에 가장 깊이 습성화된 무언가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스스로 엄청 괴롭습니다. 제가 좋은 예가 아니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아는 분이 어릴 때 좀 아버지가 손찌검을 많이 하셨나요? 술 먹고 손찌검을 많이 하셨는데 크면서 뭘 다짐했겠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는 절대 되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 힘든 시간을 견디고 나중에 결혼도 했죠. 근데 한 번씩 자기가 아버지처럼 애를 완전히 잡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애를 한 번 잡으면 이거 이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애를 너무 심하게 콘에 몰아붙여가지고 막 거의 억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엉엉 울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에게 그 아버지라는 사람, 그 아버지라는 세계는 가장 격렬하고 가장 바꾸고 싶었고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했던 대상인데 그게 자기한테 가장 익숙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람 괴롭거든요. 우리한테도 그런 애굽성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성이 이런 거였고 우리한테도 그런 애굽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세계들이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벗겨내는 작업이 시간의 성소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그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은혜 안에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 뭔지를 계속 되새기고 북돋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의 성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런 말. 예전에 어느 한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교회라는 집단을 절대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는 일요일마다 전당대회를 한다. 이런 말을 했다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이런 말도 참 조심스럽긴 한데 시국이라 어쨌든 좋은 의미로 볼 때 여러분 주일마다 여기 오는 거 하나님 나라 전당대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았고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힘을 부여받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이거 뭐죠? 시간의 성소죠. 이 원리를 매일로 갖고 들어오는 게 묵상입니다. 이 하루가 우리의 일주일에 방향을 잡아두듯이 이걸 매일로 들어와서 매일 내가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묵상하는 이 시간이 우리 하루를 새롭게 해주실 것, 새롭게 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묵상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걸 공간의 성소와 시간의 성소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애굽기 34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여러분 이게 이제 준비해라, 산에 올라와라 이런 거잖아요. 이게 좀 수고로움이죠. 저는 이거를 조금 이제 의미적으로 제가 땡겨와서 좀 훌쩍 뛰어넘을게요. 그 당시의 설명보다는 훌쩍 뛰어넘어서 할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려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너 산에 올라서 나를 만나는데 올라올 때 미리 아침에 준비하고 그리고 산에 뭐 올라올 때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그걸 이렇게 다 미리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갖춰서 수고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하나님과의 만남 전에 이 준비라는 것이 결코 은혜와 충돌되지 않는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만나는 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가 수고로움과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은혜로 사신 거 인정이 되세요? 나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여기 있는 거 주님 은혜였다라는 거 혹시 인정되세요? 인정이 안 되시면 소리를 지르셔도 됩니다. 나 아니야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였지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될까
우리 다 그런 순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은혜로 사셨으면 그게 쉽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은혜라는 건 쉽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건 은혜예요. 근데 그걸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안에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나의 수고로움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러분, 이게 결국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준비의 의미가 뭘까? 제가 자꾸 주일 예배를 빗대서 죄송한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모여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몇 시입니까? 우리 주빌리 교회가 2시죠? 그러면 1시 59분까지 딴 거 전혀 관계없는 막 이거 하다가 2시 땡 하고 예배 바로 돌입하면 내가 바로 예배에 이렇게 진입이 되는가요?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격차라고 그래요. 기계는 온오프 스위치 전환이 바로바로 돼요. 이거 불 끄면 기계는 바로 꺼져요. 온 하면 불 바로 들어와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여기 예배드리러 여러분 들어오시잖아요. 여기 예배 들어올 때 오늘 아침에 했던 경험부터 지난 한 주간에 나한테 보여줬던 감정, 생각 다 안고 여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 와 있다는 건 이 사람이 살아왔던 일상이 여기 쌓여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인격이라서 그래요. 그게 이렇게 바로 방향 전환이 탁탁 안 돼요. 자, 예배 시작! 이게 안 된다고요, 사람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예배가 2시면 1시 정도부터는 슬슬 준비를 해야 돼요. 말을 약간 줄이거나.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기 좋더만요. 오셔서 먼저 성도님들끼리 교제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좋은 준비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교제하고. 또 내가 찬양 한 소절을 좀 계속 읊조리듯이 또 부르고. 그러면서 나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두는 훈련.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2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걸 전혀 하지 않은 채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이게 진입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준비가 중요한 건데, 묵상할 때도요, 내가 10시에 묵상해야지 그러면 9시 59분까지 막 딴 거 유튜브 막 이거 보다가 여러분 2시 돼서 이제 묵상하자. 이 진입이 바로 안 돼요. 그러니까 1시 한 반부터는 조금씩 뭐 9시 반부터는 조금씩 내 마음을 살살 이렇게 온기를 좀 더해주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묵상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이게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요 묵상 그 전까지 이게 다른 일을 하다가도 묵상 시간이 되면 딱 바로 집중이 잘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될 때까지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제 이 구절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벽 시간을 아침에 첫 시간을 드린다. 저는 좋습니다. 뭐 얼마든지 여러분께 응원드리고 권유드리는 반대. 제가 볼 때 이 구절의 핵심은 새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충분히 뭐 2차 의미, 3차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구절의 핵심은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는 게 핵심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대의 공간으로 홀로 있는 공간으로 갔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핵심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마가복음 1장 35절 앞뒤 문맥을 보시면 예수님 진짜 바쁘세요. 밤 늦게까지요. 고쳐주세요. 만나주세요. 뭐 손 얹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사람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왜 예수님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당시에 유대교가 죽은 정도가 되는 거죠. 생명력이 없으니까 생명의 원천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글로 다 몰리는 거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계속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해줄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주십니다. 해주시고 겨우 잠 주무셨다가 거의 쪽잠 자듯이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한적한 곳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갖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사람들 또 몰려와요. 또 몰려서 이거 해주세요. 이걸 바랍니다. 이거 구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용서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셨으면 과로로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진짜 딱 40대 과로사 하기 좋은 너무 바쁘세요. 너무 바쁘고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한 가족에도 애들이 있고 이러면 요청이 많아요. 필요가 많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요 자의에 의해서만 살지 않죠. 요청받는데 부응하느라고 에너지 많이 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못 살아요. 이렇게 해줘야 될 게 있고 또 하기 싫어도 할 게 있어요. 그런 기대에 부응하면서 막 내가 이렇게 막 몰아침을 당하듯이 살 때
불가피하지만 그렇게 살 때 이런 삶의 방식이 갖는 뭐랄까요 좀 안 좋은 점이 있죠. 뭘까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냥 일 해치우기 바빠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가 나죠. 꼭 그렇게 했어야 됐어. 네, 그 말은 실수인데.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장사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몰아침을 당하면 판단력이 흐려지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주님 또 왔어요. 사람을 또 왔어요. 빨리 만나시죠.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오늘 그 사람 안 만나고 오늘은 저쪽으로 간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 여러분 뭐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와 요청에 부응하시되 끌려다니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인도 앞에서 그걸 잘 분별하면서 통합시키는 힘이 예수님한테 있었다.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자. 예수님께는 들숨의 시간, 응축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방향과 방식으로 발산이 되는 거예요. 날숨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어떤 시간과 공간을 이제 확보하셨다. 여러분의 삶에는 들숨의 시간이 있습니까? 들숨 없이 날숨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호흡곤란. 그렇죠. 죽죠. 그렇게 숨쉬면 나중에는 죽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들숨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또 내쉴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묵상이 우리에게 들숨의 시간,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져다 주는 시간. 그런 걸 좀 주겠다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한 말씀이라 쉬어라, 잠깐 쉬어라, 멈춰라 라고 하신 말씀이니 우리한테 많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어도 와닿는 부분이긴 한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도 피하셨고요. 피하면서 제자들도 피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 문맥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잠깐 쉬어라 하기 직전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가소롭게 짝이 없는 그 당대의 권력, 그 헤롯 걔네 그 음탕한 그 파티에서 배팅하는 그 먹잇감처럼 돼가지고 목이 잘려 죽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개 죽음 당하네요. 개 죽음. 여러분 이런 소식 딱 들으면 예수님 감정이 어떠실까요? 제가 그 당대 사람이면 분통이 터졌을 것 같아요. 저는 같이 나온 놈들한테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세례 요한. 감히 저런 놈들이. 여러분 저는 막 화가 나서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가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가 조심해야 돼요. 즉각적 반응을 하게 만드는 순간. 앞뒤 재지 않고 바로 지르게 만드는 순간.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이 순간에 여러분 뭘 해야 되냐? 멈춰야 됩니다. 뭐에 멈추냐?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때 이 멈추는 시간을 가지시거든요. 물론 오래 모셔요. 사람들 또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과 어울리는데 그 다음 예수님이 이 잠깐의 멈춤을 통해서 뭘 하시는지 아세요? 오병이어 사건 일으키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거예요. 가서 당장이라도 헤롯의 모가지를 밟고 싶지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칼에는 칼, 정말 이렇게 하고 싶지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 진짜 왕은 여기 들판에 있다 라고 왕의 메시지를 보낸 거죠. 헤롯한테 진짜 권력이 누구한테 있는지, 정말 참된 힘이 누구한테 있는지 메시지를 오병이어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도 말씀 앞에 멈추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즉흥적이고도 즉각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을 되뇌이든지 말씀을 읽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무조건 참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답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오히려 더 확실하고 견고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 지혜를 얻는 것.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묵상의 전 유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의미 있는 쉼표죠, 이런 거. 그죠? 그런 쉼표를 좀 찍을 수 있는 게 묵상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 넘겨보시면 여러분 18페이지에 그래서 나는 이 거룩한 멈춤을 어디서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를 그 시간과 장소에 나중에 적으시면 되는데 이건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죠? 저는 여러분의 일상을 속속들이 모릅니다. 알면 더 이상한 거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신체 리듬, 삶의 패턴, 생활 습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걸 정하실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죄송한데 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실천 가능성. 이상적으로 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내일 새벽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지만 아침잠이 많으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새벽 드리면 좋죠. 하십시오. 저는 권하는 바입니다. 근데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 최소한 내가 아무리 못해도 이거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셔서 내가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멈춰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과 이 교제를 나누리라 라는 걸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정한 멈춤의 시간과 공간에 여러분이 계신다고 가정하고, 자 멈췄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멈춤은 능동적 멈춤입니다. 수동적 멈춤이 아니에요. 능동적 멈춤은 뭐냐면 무언가 지향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 멈춤은 무언가를 위한 멈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견디고 버티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기다림은 능동적 기다림이죠. 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힘을 얻고 통찰을 얻는 그걸로 만드는 기다림이잖아요. 그것처럼 멈추는 것도 우리 능동적 멈춤이에요. 머물기 위한, 말씀에 뿌리 내리기 위한 멈춤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자, 그 기도를 하실 때 거기에 말씀 구절이 3개 나와 있죠. 사무엘상, 시편, 요한복음. 요 구절을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시면서 기도에 담아 보시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0절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뭘까요? 듣는 은혜죠. 듣는 은혜. 네, 듣는 은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요새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 여러분 느끼기는 어떠세요? 이게 사람마다 개인차가 좀 있을까요? 여러분 주위를 보면 그냥 우리의 활동 반경 안에서 말하고 싶은 사람과 들어줄 사람의 비율 중에 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말하고 싶은 사람이 훨씬 많다고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그럼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말하고 싶은 사람이 이만큼이면 들어줄 사람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출도 많이 하고 표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제대로 들어줄 사람은 없어요. 그럼 이건 뭐죠? 서로 독배가고 있는 건가요? 굉장히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요청되는 건 뭐냐면 들을 사람이 되게 요청해요. 누가 들을 것인가? 이게 참 우리한테 숙제입니다. 듣기와 말하기가 같이 의미를 찾으려면 이게 이제 같이 이게 매칭이 돼야 되는데 좀 표현이 경망스럽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한테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 좀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때는 하나님께 주님 제가 들으려 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듣고자 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들리나요? 듣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말은 귀에 들리죠. 하나님의 말씀 제 영혼에 들릴 겁니다. 영혼까지 들리는 말씀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좀 하셨으면 해서 제가 듣는 은혜를 적어놓은 여러분의 기도에 듣는 은혜를 구하는 간구가 좀 들어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건 뭐 딱 공부하시겠죠. 보는 은혜입니다. 보는 은혜. 여러분 저희가 아까 여기 잠깐 교제하면서 또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한 얘기를 눈 이게 뭐 망막 이런 얘기를 저희가 좀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노안이 와가지고 최근에 다초점 렌즈를 맞췄어요. 중간을 볼 때는 멀리 있는 게 잘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거는 이 렌즈 아래로 이렇게 보면 잘 보이고. 이게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어느 날 강의를 갔는데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마음 먹을 리가 없잖아요. 왜 안 보이지? 이렇게 해서 안과를 가고 그랬더니 이게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노안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고 죄송하지만 노안이 오셨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생각 안 했는데 괜히 왜 나도 뭐 그냥 오면 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노안이라고 인정하고 이걸 맞췄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이게 뭐 보다가 잘 안 보이거나 보는데 뭔가 이상이 좀 생기면 병원을 가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여기서 하나님 마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죠. 이럴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행간에 담긴 당신의 마음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기대, 당신의 바람, 당신의 인도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문자 너머에 그 무언가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여러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는 은혜 여러분 좀 구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르친다는 깨닫게 해주는 거죠. 깨닫는 은혜 그리고 생각난다라는 건 기억하는 은혜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예전에 영어 점수를 좀 내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걸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다들 그러더라고요. 독학하면 힘드니까 학원 등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학원을 찾아보는데 사람들이 또 다른 데 말고 여기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또 이 선생님한테 들어야 돼요. 이 선생님 들어야 점수가 단기간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막 대기를 타고 이래가지고 겨우 들어갔어요. 봤더니 야, 왜 이렇게까지 찾아서 하는지는 알겠더라고요. 정말 잘 가르쳐주고 그래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적절한 예를 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영어 점수 하나 낼 때도 좋은 선생님 찾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진리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을 우리가 알아갈 때 여러분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는 거 두말하면 잘 들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좋은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를 세우고 그 말씀이 계속 이 성도들 안에서 교제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살 때 계속 사람의 도움을 받기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라는 진리의 교사를 의지해서 말씀을 보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괜찮거든요? 교회가 해석 공동체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혼자 좀 이렇게 진취적으로 하세요. 나는 말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날 깨닫게 해주신다. 나에게 가장 좋은 교사가 옆에 있다.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우둔한 저도 깨달을 수 있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이 말씀이 진짜 그런 좋은 깨달음에 어떤 은혜를 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여러분 또 하나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뭐죠? 큐티책을 접는 순간 말씀이 잊혀지죠.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뭔 일이 저질러진 다음에 생각나요. 내가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좀 기억했더라면.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죠? 기억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오늘날엔 그런 거 없는데 예전에 여러분 우리 좀 선배님들 정도 되시는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부흥회나 기도원 문화가 많았죠.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 좋은 강사 온다 그러면 다 몰려가가지고 그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2시간씩 설교 듣고 기도하고 막 주님 오늘부터 제가 주님께 저를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오는데 나오다가 신발장에서 신발 신다가 싸운대요. 왜 남의 신발 밟냐고 막 이러면서 싸우고 그랬고. 그래서 은혜가 어디까지면 신발장까지 딱 은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의 유효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휘발성이 강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많고 너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말씀 분명히 읽고 은혜도 얻었는데 이게 사라진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이게 기억이 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님 이왕이면 이 말씀이 내 하루에 같이 동행이 되면 좋겠고 적절한 때에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기도에 강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제 먹는 단계인데요. 먹으면서 오늘 읽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실천해 보신 후에 오셔서 다음번엔 저와 함께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까지 이제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허락받은 시간이 3시 35분까지거든요. 이건 불행하게도 10분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9페이지 한번 보시죠. 초록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글만 보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워낙 유명한 그림이죠.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그린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머무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저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일화잖아요. 예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사람과 눈이 보고 있는 이 대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대화는 지금 눈을 마주치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손가락을 가리킨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실감나게 잘 표현했고 또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위치에 있는 한 여인은 턱을 딱 깨고 오롯이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집중이 느껴지죠. 상당한 집중이 느껴집니다. 반면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 있는 저 여인은 뭔가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아요. 팔을 딱 걷고 있고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 있고 좀 활동력이 이렇게 느껴지는 이제 모습인데 여러분 저기에서 누가 마리아하고 마리아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저 마리아와 마르다를 놓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마르다를 좀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마르다는 이제 좋은 걸 선택하지 못했고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다. 사실 그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마르다를 활동 중심의 영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두고 마리아는 관상 혹은 묵상 중심의 영성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이제 두기도 합니다. 기독교 영성의 두 축.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활동도 필요하고 묵상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인물로 삼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 본문을 보면 마르다가 단순히 일 중심의 사람은 아니라는 건 확실하죠. 여러분 마르다가 왜 바빴죠? 누구 때문에 바빴죠? 그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 섬기느라 바빴죠. 제가 볼 때 마르다는 일 중심의 사람보다는 관계 중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저런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걸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여러분 마르다는 절대 평가절하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타이밍, 저 때는 마리아가 들은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저 때 어디를 가는 길이냐면 그 누가복음이 9장이 나름 그 터닝 포인트예요. 그 9장에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우신 걸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부터 전환점이 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길 초입에 저 일이 일어나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저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경청해야 할 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게 있죠. 활동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경청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이 두 가지가 다 살겠죠. 여러분 묵상은 없이 경청은 없이 활동만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우리가 다 살면서 느낄 수 있죠. 사람이 부실합니다.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되게 부실하고요. 내 삶도 내 내면도 되게 이렇게 좀 메말라가죠. 묵상이 없는 활동 중심이다. 현대인들은 보통 이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럼 바꿔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활동은 없이 그냥 묵상 위주로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허하죠. 남들은 진흙탕에서 다 뒹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혼자 폭포수 아래서 시조 웃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남들은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러고 살아요? 다 다르게 사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펴볼 때 내 삶에는 묵상이라는 어떤 영적 수원지를 확보하는 게 좀 그동안 많이 약했다 하면 이걸 살려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 활동이 의미 있어지는 거죠. 열매가 있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이걸 좀 잘 통합, 균형 이런 걸 좀 맞추면 좋겠다 싶은데 조나단 윌슨 하트그룹이라고 아십니까? 그 페이스북 영성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이런 약간 도발적인 책도 썼던 분인데 미국의 복음주의권 나름 그 차세대 지도자로 이제 불렸던 분인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인가요? 이제 나이가 꽤 되실 것 같은데 저분은 이제 로컬 운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로컬 커뮤니티. 실체를 가진 지역의 공동체에 뿌리 내리는 것. 그런 의미에서 쓴 글입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바꾸게 쫓느라 알면서 놓치는 것. 바로 뿌리 내리는 일이다. 우리는 정주하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 저게 이제 이 사람이 했던 말이거든요. 그 공동체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정주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요즘에. 이제 뿌리 내림, 거함, 거주함,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 텐데, 여러분, 저는 저걸요, 묵상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바뀌고, 하는 일이 바뀌고, 함께하는 사람이 바뀔 수 있죠.
여러분, 그 변화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있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 뿌리 내림이죠. 하나님께 정죄하는 삶은 우리에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옮겨갈 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잖아요. 사는 곳은 달라지는데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일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유동성이 많은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 지속되어야 할 정주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거. 여러분, 그걸 잘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이제 말씀에 뿌리 내리는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경고의 뿌리 내리며 변화가 잦은 삶을 잘 살아내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추구해야 하는 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내적 갈등.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설명할까 말까. 내적 갈등이 생기는데 여러분, 저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 중요하니까요. 시작. 너희가 나의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제자, 진리, 자유는 신앙에 있어서 옵션이 아닙니다. 그죠? 저건 선택이 아니에요. 저건 필수입니다. 필수. 나는 예수님은 믿을 건데 제자가 될지는 생각해 봐야겠다. 이건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난 진리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유보다. 이건 여러분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제자됨, 진리를 자유케 됨은 우리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요소들이에요. 제가 저 설명은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더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저 필수적인 세 가지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할 때 중요한 앞에 있는 구절이 있죠. 너희가 나의 말에 거하면, 바꿔 말할까요? 말씀에 머물면, 말씀에 뿌리 내리면 제자가 되어갈 것이다. 진리를 알아갈 것이다. 자유를 체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묵상함의 중요성을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강의 들으시고 여러분이 읽으실 때 저는 요 세 가지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재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건데, 여러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감각, 문맥, 인재. 그게 20페이지 적혀 있는 걸 제가 정리한 겁니다. 감각, 문맥, 인재를 여러분의 읽기에 좀 보태보시기를 여러분이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셔요. 처음에 감각, 어떻게 읽을까 할 때는 여러분 감각적으로 좀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읊조리고, 귀로 듣고, 손으로 짚으며 읽는다.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한 말 아닌가 싶긴 한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렇게 불면증이 좀 있었어요. 잠을 잘 못 자고 이러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걸 제가 같이 지내는 그 청년들이 좀 알게 됐어요.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근데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오더니 이러더라고. 목사님 잠 안 오면 성경 읽으세요. 이러더라고. 너 처음에 뭔 소린가 했어요. 자기는 잠 안 올 때 성경 읽는데 그럼 잠이 너무 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이랬는데 여러분 잠 잘 오는 성경 읽기는 뭐냐면 묵독할 때 그렇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속으로 읽을 때. 그러니까 감각이 딱 하나만 동원되는 거죠. 시각 하나만 동원될 때. 여러분 감각이 많이 동원될수록 좋은 성경 읽기입니다. 이게 성경 자체가 말하는 성경 읽기거든요. 뭐 하가나 시야가 다 이걸 지향하는 건데, 여러분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입으로 읊조리는데, 읊조린다는 건 어느 정도 크기예요? 옆집 사람 들리게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귀에,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읽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뭐 적거나 하고 이걸 짚기도 하고, 감각이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셋보다는 넷 많이 동원되면 동원될수록 좋은 읽기.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읽기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감각이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또 보태주시고, 애들이랑 읽을 때도 감각을 많이 동원하면 좋아요. 제가 애들이랑 큐티 세미나 같은 거 하면 자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각자 성경책을 들고요. 한 구절씩 이거 폰 녹음기 켜가지고 녹음시켜요. 그럼 자기가 읽을 때 녹음을 해요. 이렇게 한 구절 쭉 하고, 그 다음 성경 덮으라고. 이제부터 귀로 읽을 거야. 그럼 처음에 뭔 소린가 해요. 오디오 녹음한 걸 딱 틀어서 서로 귀로 들으면서 자기 목소리 나오는 것도 다 집중을 잘 해요. 그걸로 제가 주는 미션을 막 찾아내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감각이 하나보다 두 개, 세 개만 더 동원돼도요, 성경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적 읽기가 우리에게 그동안 좀 소외되어 왔어요. 우리가 너무 이거를 이렇게 공부식으로 읽었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국어 공부보다는
음악, 미술, 체육에 더 가깝습니다. 감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감각적 읽기를 한번 잘 동원해 보시길 바라고, 저걸 왜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두드러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들 간에 은밀한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가까운 사람끼리만 하는 대화가 있잖아요. 다른 데서는 안 하더라도 그 둘은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이에 뭐 주고받은 속삭임이 있고 뭐 조잘거리고 듣고 막 같이 맞장구 치고 이러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관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사랑의 관계고 우리 안에도 그런 속삭임이 있어야 된다. 이게 루터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루터가 겨냥하는 게 뭡니까? 성경 읽기가 관계적 읽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책 읽는 게 아니라 이걸 읽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읽는 것. 그 관계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읽기가 되게 하려고 루터가 이제 그걸 겨냥한 건데, 저는 좋은 경건의 지침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속삭임이 많죠. 노래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냥 대화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루터가 권하는 건 이거예요. 성경 읊조리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내 귀에 들리잖아요. 이 소리를 내 목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읊조림으로 들어라. 루터가 이런 걸 권면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읽기가 일어나도록. 어쨌든 감각 여러분 많이 동원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문맥.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 얼만큼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이거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개설을 했는데,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등록 안 했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안 섭섭했거든요. 오셔가지고 저 섭섭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성경을 다 알아서 저는 뭐 들을 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최고다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그분이 좀 인정받고 싶은 게 있었는지 뭐 제가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기독교가 출현한 이래로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이해하는 사람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있다 그러면 이제 그놈들이 다 사이비 교주들이죠. 네, 여러분 사이비 교주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하죠. 지퍼가 다다다닥 채워지듯이 빈틈없이 다른 여타의 고민 없이 딱 떨어지게 가르치잖아요. 그런 놈들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성경은 여전히 난해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대를 거듭할수록 그 시대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재해석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건 그 거대한 중심의 물줄기는 도도하게 아주 유유히 흐르고 있지만,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 많은 것들은 여전히 계속 논의를 하고 같이 더 알아가고 근사치적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할 때도 제발 내가 이 본문을 다 100% 이해 못했다고 아쉬워하시거나 패배감이나 좌절감을 느끼지 마시길 저는 권합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네, 없고요. 그리고 또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묵상 나눔할 때 보면 가끔 막 헬라어, 히브리어 막 이런 걸 이제 논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에게 유익하죠. 제가 볼 때 다른 사람한테 안 유익해요. 내가 모르는 그 히브리어를 말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 가르쳐 줄 때야 그걸 중요한 포인트로 가르쳐 주긴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제가요 신대원을 다닐 때 헬라어, 히브리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신기할 정도로. 그리스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헬라어 정말 잘해요. 얘는 이스라엘에 태어나지고 한국에 태어났을까 싶을 정도로 히브리어를 잘해요. 정말 대단해요. 언어적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건 좋은 거예요. 연구적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거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게 모든 걸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주해 훈련을 받으면서 제일 험한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이결론 내리려고 히브리어를 그렇게 논했나?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 욕먹는 거 잘못하면 이런 얘기가. 오늘 여기 안 계시는 거죠. 성서학자 안 계시는 거죠. 안 계실 때 미리 여러분 오히려요 한국어 성경 버전 4가지 정도 놓고 있는 게 훨씬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묵상할 때 개역개정, 세번역, 쉬운 성경, 그리고 공동번역 이런 거. 혹은 공동번역이 신학적으로 난 거부감이 든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이런 거 4개만 놓고 읽잖아요. 본문이 훨씬 잘 보여요. 여러분 이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원어, 실력 이런 거에 주눅 들지 마시고요. 뭘 하시면 되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묵상을 할 때 기본적 이해의 바탕은 문맥,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적어도 뭘 이야기하는지의 문맥을 파악하십시오. 그러면 크게 안 벗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의미는 또 그 앞뒤 문맥에서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문맥에 초점을 두십시오. 문맥을 이해했는가?
여러분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내가 읽고 나서 내가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했나 확인하시려면 혼자 줄거리 요약 한번 해보세요. 너무 길게 쓰면 안 돼요. 제가 신기한 일이 있는데 줄거리 요약 훈련을 하면 줄거리를 본문보다 더 길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줄거리 요약이 아니라 바꿔 쓰기죠. 내 언어로 본문을 다시 쓴 거죠. 이것도 좋은 훈련이에요. 좋은 훈련인데 그렇게까지 하면 여러분이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내가 읽은 이 본문을 두세 문장 짧게 핵심만 물줄기를 파악한다는 의미로 한번 적어보세요. 딱 적으려고 하는데 안 적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역시 묵상은 나랑 안 맞아 이러시면 안 되고 한 번 더 읽어야죠. 그래서 여기는 반복적 읽기가 전제되어 있어요. 요약이 안 되면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한 번 읽어보고 여러분 그때 저는 사실 이렇게도 예전에 했었어요. 우리 가정에 있는 막내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주일학교에 몇 살짜리 애들한테 내가 이 본문의 줄거리를 설명해 준다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요약해 보십시오. 누구나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여러분 그렇게 해보면 내가 이 줄거리를 얼마나 파악했는지 알 수 있고 중요한 건 뭐냐? 줄거리를 요약했냐 안 했냐? 여러분 이런 거 유치하는 거죠.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맥을 파악하려고 반복적으로 읽는 중에 건져 올리는 발견들이 핵심입니다. 한 번 읽을 때보다 두 번 읽을 때보다 세 번 읽을 때 발견되는 게 많아요. 그걸 기로 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훑듯이 보지 말자는 거예요. 좀 면밀히 이렇게 좀 자세히 보자. 그래서 그때 문맥을 파악하는 걸 중점에 두고 하면 좋겠다. 자 여러분 이게 진짜 마지막 얘기입니다. 마지막. 성경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꼭 두십시오. 임재. 하나님의 임재. 묵상이 뭐 큐티라고 부르든 큐티가 묵상의 하나의 실천 방법이니까 할 때 이게 공격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의적 해석, 아전인수격 적용 이런 게 이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타당한 비판이 많다고 봅니다. 저도 제가 묵상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처럼 문맥을 이해하려는 노력 중에서 나오는 그 현장에서의 뭔가 와닿고 깨달아지는 것들은요. 여러분 그건 억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묵상의 역동이 죽어요. 이거 그냥 공부예요. 공부 안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이 말씀 속에서 본문에서 한 단어를 가지고도 내 마음에 녹할 수 있어요. 줄거리상 하나도 안 중요한 단어인데 그 단어가 내 마음을 탁탁탁탁 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 그걸 억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문맥을 이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열어놓고 그 한 단어 한 구절이 와닿을 때 그걸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 추적을 하셔야 돼요. 왜 와닿는지를 적어야 돼요. 그걸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예를 들고 오늘 훈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큐티를 하는데요. 이게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있지 않았어요? 읽었는데 한 구절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지 않아요? 한 두 번, 세 번 읽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는 보통 어떤 때입니까? 머릿속에 뭔가 딴 생각이 꽉 찼을 때 그렇죠. 어떤 대상이 내 이 생각을 완전히 꽉 채우고 있을 때 이게 안 읽혀요. 입력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때 왜 그랬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두 번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지난 주일날 그 당시에 지난 주일날 회의를 하다가 좀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고 집으로 귀가를 하신 집사님 얼굴이 이 큐티책이 아른아른 거예요. 그분 얼굴이. 왜냐면 그분이 그렇게 가시는 행동이 저도 좀 마음이 사실은 편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락도 안 하고 저도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 얼굴이 계속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묵상이 그냥 그저 글 읽기고 공부라면 잡생각 빨리 치우고 이걸 읽어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인재의 시간이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큐티책 덮습니다. 덮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 생각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저한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게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네가 먼저 전화해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망설였어요. 제가 전화를 했죠. 벨이 9번 울렸는데 안 받아요. 제가 그때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전화했습니다. 이분이 안 받으셨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얇은 생활 딱 하는 순간에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이분이 전화를 받으면서 추측컨대 이분도 망설였겠죠.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가 안 돼서 전화 안 받고 싶었겠죠. 제가 이제 제가 주일날 그렇게 가시는 걸 보고 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도 이제 전화한 게 좀 내키지 않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전화를 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이게 진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는. 예. 하나님의 인도 뒤에 숨어서. 예. 자꾸 이상한 방어를 하고 변호를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전화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좀 되게 막막했다고. 그런데 제가 뒤늦게라도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고, 그날 뭐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상해, 뭐 이런 걸 좀 물어봤어요. 대화를 이렇게 쭉 하는데, 오해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또 오해할 만한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해명을 좀 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이런 뜻이었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오해할 만한 했던 것 같다.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좀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멋쩍게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먼저 전화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큐티책을 딱 펼쳤는데 큐티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큐티를 잘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시겠어요? 묵상을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루어내십시오. 네. 내가 오늘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계속 눌린다.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좀 맡겨야 되겠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묵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통합해서 하나님과 안에서 그걸 풀어내는 게, 그리고 그 구절이 그러니까 그 생각나는 게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내가 읽는 본문에 또 같이 엮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좀 열어놓고 이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다 라는 데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그러니까 우리의 읽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읽기다 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셔서 여러분의 읽기가 좀 더 생동감을 다시 되찾으시기를 제가 바라면서, 여러분 한 주간 그래서 오늘 숙제 많네요. 이거는 진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 다음 주 오실 때 한 주간 하루에 10분, 몇 분요? 하루에 10분. 10분만이라도. 그러니까 10분은 최소예요. 10분 하니까 10분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소 10분을 좀 멈추십시오. 가만히 좀 멈추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듣는 은혜, 보는 은혜, 깨닫고 기억하는 은혜 구하시고,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읽을 때 감각, 문맥, 임재. 요걸 좀 보태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나름대로 묵상을 하시고 돌아오시면 다음 주에는 묵상을 좀 더 어떻게 깊은 차원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마지막 훈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